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고 길었던 작년부터 시작했던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 설교를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우리 장년 분들과 함께 드리죠. 그래서 11시에 장년 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다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결정을 못 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지난주 설교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2주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사회는 공동체의 그 합의,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면 국가는 계약에 의한 권력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서로 합의를 해서 우리 저 권력자한테 우리의 권력을 위임을 하자. 이런 어떤 계약을 바탕으로 생겨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 구성원들 틈에 들어가서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흘려보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흘려보내는 역할을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치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을 바탕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한테 관심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을 회심시켜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에 길들이고 훈련을 시켜서 사회로 보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시민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정치, 국가, 정치 권력 이런 것에 관심을 아예 가지면 안 되나요? 투표도 하면 안 되나요? 이제 곧 성인이 될 텐데 투표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뉴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뉴스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사가, 장로님이, 목사님이 정치에 너무 몰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차라리 무관심하고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예배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거 반대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갖게 된다면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정치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대통령을 뽑으면 저 국회의원을 뽑으면 나한테 이득이 될 거야. 이렇게 인간 중심적이고 나 중심,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정치적인 신념을 갖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정치관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적인 정치관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국가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죄 개념 재정립하기라는 시리즈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 주제와 좀 연관이 된 죄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잡는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저게 뭐죠? 나무의 나무의 뿌리예요. 자, 저 뿌리를 봤을 때 여러분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 것 같으세요?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다양하겠는데 어떤 나무인 것 같으세요? 뿌리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좀 자랐을 때 모습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이제 몸통이 생기고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인 것 같으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잎이 나오고 열매 정도는 맺혀야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랐을 때 모습을 또 한번 볼게요. 네, 이제는 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열매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넘겨봐 주시면, 네, 이제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네, 보니까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네요. 그래서 저 나무는 사과나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저 나무가 뿌리 근본부터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사과 열매를 테이프로 갖다 붙여서 사과나무가 된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후자? 네, 다시. 자, 뿌리 근본부터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 자라서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사과 열매를 테이프로 갖다 붙였더니 사과나무가 된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죠. 그러니까 뿌리부터 그 DNA부터 본질부터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살인이라는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해야 살인자, 도둑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존재 근본 뿌리부터 살인자였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열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근본 뿌리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자신이 신인 존재,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줄기가 자라고 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의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 규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구체적인 열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사님 줄기는 뭐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줄기, 몸통은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마음, 심리 이런 거에 집중, 정서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사진. 줄기 부분만, 줄기랑 몸통 부분만. 자,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직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열매는 나오지 않았지만 살인하고 싶은 마음, 도둑질,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과 정서를 의미를 합니다. 저 뿌리 줄기가. 뿌리가 아니라 저 줄기 몸통이. 그래서 심리학, 정신의학, 그리고 타 종교에서 저 마음을 고치려고 해요. 너 지금 악한 마음이 들었지? 다스려. 차분하게 있어봐. 명상을 해. 조용히 있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게 종교와 심리학, 정신의학이 다루는 분야예요. 다시 한번 뿌리만 있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저 뿌리 근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뿌리를 아예 새 것으로 갈아치워야 된다. 존재를 아예 바꿔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도덕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틀어막고 사기치는 것을 틀어막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국가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의 존재 뿌리를 새 것으로 바꿔주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규제를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정의와 사랑의 원리가 이 말씀의 원리가 부분적으로는 실현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강력한 법치주의 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가래침을 땅에 뱉으면 수십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때 가래침을 땅에 뱉었을 뿐만 아니라 "나 코로나 걸렸다." 라면서 광장에서 선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벌을 내려는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었으면 경찰이 그냥 다가가서 "아유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코로나 걸린 게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싱가포르는 워낙 이 법치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내렸냐면 그 벌을 내렸냐면 2년 징역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서 사회 정의가 부분적으로는 실현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뿌리 깊은 죄성까지는 못 고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의 일부분인 마음, 정서까지는 못 고친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은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영역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의 영역은 다 사탄의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국가도 여러분 인정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역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국가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영역 주권을 주장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역을 넘어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정치 권력에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 권력과 정치에 국가에 단순한 무관심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영역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더욱이 국가는 다른 영역보다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드먼드 버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의 정치는 사람의 도덕성과 직결된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사회 도덕성이 비성경적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투표 적극적으로 하시고 목소리도 내시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국가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도구인데 국가 권력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읽어봤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권력이 맞아요. 오늘 말씀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1절 말씀 읽어봅시다. 화면 제가 안 띄워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예.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이는 성경이 바로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종교 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한 칼빈 이후의 개혁파 신학자들도 정치가 성화될 때 그리스도인을 넘어 불신자들도 도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의문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전사님, 근데 정치가 타락을 하고 기득권이 타락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순복을 해야 되나요? 누가 봐도 도덕성이 타락한 정치 권력자들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 국가가 우리의 공공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유와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친다면 어떤 태도로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을 절로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한 정부의 통치에도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칼빈도 이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이라는 책에서 20페이지,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펼쳐서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들의 제멋대로 하는 횡포를 정도를 지나칠 왕들의 제멋대로 하는 횡포는 정도를 지나칠 것이나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왕들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의 말을 듣는 이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만 보면은 이 정도로 보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악한 정부의 명령이라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칼빈의 이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장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만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만 순종해야 한다. 시작. 만일 정치 권력자들의 명령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집권자들이 가진 위험에 조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로 다니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다니엘은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은 왕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악한 포고에 복종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타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로 들어서 꼭 정치 권력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 권력에 복종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양극단에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복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이 양극단의 주장을 보면 선생님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칼빈이 부당한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이 주 안에서만 순종해야 한다는 말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악한 정권이 부당한 명령을 강제했을 때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애매히 고난받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정권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럴 때 무조건 순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항을 하게 되겠죠. 그건 부당합니다. 그래? 하지만 난 권력자야. 난 정부야. 국민이 너네가 어쩔 수 있겠어? 무조건 따라라고 적용을 했다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정권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는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이면서 그 권력으로 인한 박해를 순순히 받는 것을 통해 악한 권력이라도 복종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고난받음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정권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악한 정권에 타협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법을 가장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며 더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사자인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칙령을 선포했으므로 우리는 경건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받는 편이
주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실천하라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정권을 갖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되는 날들이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좌우 이념을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이념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정의와 사랑의 원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선 보시고 투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좌파니까 후보부터 비례대표까지 전부 나는 민주당, 진보당만 찍을 거야. 나는 우파니까 나는 보수적인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만 다 찍을 거야. 정당도 국민의힘만 찍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봐서 그 사람이 살아온 업적, 행적, 그리고 어떤 그 범죄의 유무, 그리고 앞으로 펼 그런 공약, 정책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나서 사람을 보고 찍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유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투표 안 할래요. 오히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늦게 온 친구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질 것들을 거슬러서 사탄이 통치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투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주인을 삼고 왕으로 모시는 존재들인 만큼 정치 권력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왕이고 정치 권력도 왕이다. 하나님도 왕이시고 대통령도 나의 왕이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두 주인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 대통령도 정치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대행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비판하시기도 하고 참여하시기도 할 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